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우리가 노예 속국으로 있다가 해방됐을 때 너무 기쁜 것처럼 8.15 해방절이 이제 다가왔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해방받게 된 것 감격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WRC 대회가 있었고 거기 이제 외국에서 많이 왔던 사람들이 이번 주에 합숙훈련 받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외국에서 오신 많은 사람들이 합숙훈련 받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저 남미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브라질에서 온 사람이 있고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한번 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브라질에는 완전히 막 이 캐톨릭 우상으로 뒤덮여서 흑암이 덮고 있는데 여기 와서 원색적인 봄들이니까 막 너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 살면서도 감격이 없잖아요. 탈북민 중에서 한국에 와서 너무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와서 너무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 그래요. 너무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너무 감격해하는 사람 극명하게 둘로 나눠지는 모습.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실패로, 감격하는 사람은 축복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유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유 목사님께서 오세아니아주 하면 그 호주 제일 큰 나라가 호주고 그 다음에 옆에 뉴질랜드고 그 다음에 섬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바누아투에서 14개 대통령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내일과 모레 하시면서 서울대학교에 교수님 가서 빗물로 식수를 만드는 것을 체결하는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조카이면서 개혁공고에 있는 박미라 집사가 어제 저녁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지금 바누아투에 오셨냐고. 그래서 뭐 경비도 있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했더니만은 오셨으면은 돈을 좀 빌리려고 했습니다. 왜 했더니만은 미리 이제 와서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차를 뭐 렌트했겠죠. 차를 빌려 잠깐 20분 오지 않았는데 창문을 깨버리고 뒷자리에 창문을 깨버리고 차 안에 있는 가방을 다 훔쳐가 버렸대. 지난번에 4월달에 우리 밀라노 집회에 갔을 때요, 그 본부에 김동훈 목사님이 그 호텔 주차장에 렌트했던 차를 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두 사람이 양쪽에 서가지고 한 사람이 차 타이어 빵꾸 났다는 식으로 말은 안 통하고 자꾸 차 이렇게 얘기하니까 창문 열어서 내다보는 사이 옆에 있는 가방 들고 도망가 버리기. 되게 겉모습은 선진국 같이 또 문화나 건물이나 모든 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잡혀 있는 거 있죠. 이 엄청난 한 주가 지금 돌아오다시피 하면서 말씀받게 되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유 목사님 위해서 우리 본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우르 바벨론에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 땅에서 복의 그늘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되게 하겠다.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죠. 자기 부인을 동생으로 해서 빼앗기기도 하고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너무 엄청난 말씀하니까 사사기서 6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포도 농원에서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 막 뭉장아 놓고 거기서 밀을 좀 이렇게 숨쳐와서 밀을 이제 막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옆에 서서 큰 용사 기드온이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미디안에 얼음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에 팔아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기드온같이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유 목사님 세계보험 한다는데 하나님 내게는 우리 가정 완전 버려버린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던데, 너는 일어나 네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주여, 내가 뭔데 그 의를 하겠습니까? 군대를 모아봐라. 3만 명 모였어요. 적군들이 12만 5천 명이 쳐들어와 있어요. 3만 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한 사람 다 돌려보내 2만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 10,000명은 너희가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잘 싸워 이겼다 할 게 아니냐. 물을 마셔보고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들 300명만 데리고 와서 싸워라. 그래야 너희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냐. 그리고 완전히 승리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해 가는 광경을 120명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천사 2명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서 이상한 일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들려주신 예수는 가시는 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거든요. 이 고기 잡다 온 사람들이에요. 학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당장에 밥 먹는 것도 해결 안 될 정도로 차비도 없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여호와의 군대로 데리고 나왔다. 출애굽 19장 6절에 세계 선교할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어떻게 노예하다 나왔는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를 살린단 말이냐.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사명자로 쓰시려고, 237 나라 선교하는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하는 책이 있어요. 곤마리 정리법,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정리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방에 정리를, 사무실에 정리를 잘하는데, 이제 옷 같은 것도 오래된 거 많이 이제 사놓고 신발도 많이 사해서 있잖아요. 이분 얘기로는 가슴에 이렇게 안아보고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남편을 안아보고 설레지 않으면 아내도 안아보고 설레지 않으면 갖다 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옷을 이렇게 안아보고 설레지 않으면 가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버리지를 못해요. 제 옷장에는 와이사스 여기 다 이제 따라서 이런 걸 새벽 기도 시간 입어야 자꾸 다 놔뒀는데, 심지어 양말 빵꾸 난 것도 꿈에서 신다 놔두니까 집사람이 막 버리더라고요. 설레지 않으면 버리래요. 어제 제가 이제 운전해서 저쪽에 외곽을 가는데 고속도로의 전광판에 사랑하거든 안전벨트로 안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글씨가. 우리가 버릴 거는 잘 버리고, 애굽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고 잘 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붙잡고 옛 틀을 벗고 새 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을 할 사명자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날까지의 일정을, 노정을 언약의 여정이라 그럽니다. 언약을 이룰 여정이란 말이죠.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인생 스토리 노정인데요,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에 주일날 한번 교회 오고 헌금 11조 좀 내고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이 확실하다면, 주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걸 CBDIP라 그럽니다. C가 뭐냐?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B가 뭐냐? 비전입니다. D가 뭐냐? 드림, 꿈입니다. E가 뭐냐?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실천입니다. 나의 CBDIP가 눈 감아도 눈 떠도 계속 정신무시로 생각이 날 때,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나의 CBDIP가 확실해야 되겠는데, 그 C,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나의 C가 뭐냐?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1장 1절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어요. 떠난 결과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그게 운명 사주팔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옥 가야 돼요.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구약 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서 그분들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참된 왕이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1장 3절을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생명 살아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KBS에 계시는 권영만 PD, 권영만 장로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혹시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왜요? 하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아, 예, 내지요. 저하고 절친한 대학 동창이고 공군에 군대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절친하게 지낸 친구의 어머님이, 장모님이, 친구의 장모님이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곧 숨을 거둘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셨던 분이라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저희한테 부탁 와서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1시 반에 오금동에 있는 인해가 요양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갔는데 어머님은 호수를 꼽아놓고 산소호흡으로 계시고 의식이 없는데 숨을 쉬고 계세요. 그런데 책에 보면 의식은 없고 반응을 못하지만 다 알아듣는데 몸이 안 움직일 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되고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기도해드리고, 한 방에 8명이 계시래. 그 직원이 여기서 하지 마시고 밑에 1층 접견실로 가서 하시라. 접견실 내려왔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평생을 교육자로 선생님으로, 교수님으로 계셨다는데 연세 이제 많으시고요. 아들과 딸, 며느리 같이 이제 5명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듣고 난 뒤에 언젠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다 이제 영접하는 거죠. 이제 그 복음 받는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1장 3절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겠다. 그게 우리의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그러면 비전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떤 동기 야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1장 138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이라는 걸 가지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드림, 뭐가 오느냐? 나의 드림, 꿈이죠. 24시. 여러분이 다니면서 만나면서 만나지는 사건, 문제, 일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보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드림, 기도를 할 때 이미지 25시의 영사가 일어납니다. 24시는 하나님 주신 시간표인데 25시는 뭐냐? 우리가요 계속 언약을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요 3층 천에 올라가 버렸대요. 3층 천이 어디냐? 천국과 지옥을 다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신비한 세계를 다 봤는데 내가 말하면 너희가 너무 오해할까봐 말을 못하겠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의 어떤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의 것을 보는 걸 25시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천년 동안 애써도 안 되는 걸 하나님 하루만을 이루신다. 그걸 25시의 역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은요, 영원한 세계, 로마서 16장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있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프랙티스라고 하는 실현이 뭐냐 하니까요, 237 나라. 우리가 지금 현재 237 나라 다 뛰어다니는 복음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로 이제 북한 사역을 많이 하니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필리핀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일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가 계속 세계복음 할 준비를 할 때 우리 당대는 안 되겠지만 우리 후대에 일어나서 세계복음 하게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 청소년들 중에 뭐 직업도 뚜렷하지 않고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 있는 사람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취직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 판단입니다. 세계교회가 다 문 닫고 있어요. 왜? 복음이 없어가지고. 복음 확실한 랩런트들은 신학하고 성주사 나가세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일 삼작이라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진짜 제자, 정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루 3번 이상 문자를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루 3번 못 돌립니까? 1일 3작 3번씩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틀린 생각, 틀린 인생, 실패된 인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가서 총리 왕족 대우를 받고 고센 땅에 너무 누리다가 언약 전달이 잘 안 돼 버렸어요. 43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게 된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에 자기 부모가 그 아이를 강에 던져 넣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가 애를 낳았는데 아들이면 강에 던져 넣어야 돼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당하는 거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아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사실 그 뭐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야 되고 사는 게 아니죠. 짓밟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신전을 세우는데 막 거기 동원돼서 두드러 맞으며 짓밟히면서 짓고 있는데 그게 뭐 사는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양을 잡아가 대문간에 피를 발라래요. 피 바른 날 해방받아 나갈 것이라.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대문간에 막 발랐어요. 페인트 칠하듯 발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에는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6월절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에 피 바른 날에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데 피 바른 사람들, 유대인들 집에는 그냥 재앙이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왕이 너무 바로 왕이 너무 놀라가 빨리 나가라, 너희도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노예 생활하다 그냥 나게 너무 억울합니다. 은금 패물, 돈을 주십시오. 여기 있다, 가져가라. 왜? 또 죽을 것 같으니까요. 빨리 가지고 나가라. 잔뜩 지혜가 나왔습니다. 자, 노예 생활하고 짓밟히다가 그 강대국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니까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 감옥에 한 제수의 아들까지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빨리 나가라 나왔어요. 은금 패물을 잔뜩 안고 나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죽도록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들의 문제 사건 앞에서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 얘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야 돼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원망하는 거 있죠. 출애굽기 15장 그 14장 그런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바다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땅으로 건너고요. 애굽 군대 들어와서 다 빠져 죽는 걸 봤어요. 3일 동안 감격해서 감사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3일 딱 지나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먹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자, 17장 1절로 3절에 물이 없다 하면 또 원망합니다. 18장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문제 사건 만날 때 사실은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응답받을 기회인데 문제 사건 기다렸다는 듯이 딱 보면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계속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정탐하고 왔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이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보다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 메뚜기 같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나서 우리는 들어가면 깃발만 꽂으면 돼. 돌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하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민수기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못 간다 사람 영원히 못 가게 하겠다. 간다는 사람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진짜 우주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어지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게 맞으면 우리의 형편을 사정을 다 아시죠. 문제, 위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릴 기회잖아요. 워낙 기도 안 하니까 불신앙 꽉 잡혀버린 거예요. 원망할 거 불신앙 먹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탁 기다리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있죠. 그러면 실패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사람 생각해 볼게요. 바른 생각, 바른 인생, 성공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린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38절에 보니까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나머지 사람 다 실패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40년 다 지나고 난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 중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살몬이라고 나오는데 한 명은 이름이 안 나와요.
두 사람이 정탐하고 왔는데 그 사람도 중요하게 쓰임받았죠. 그리고 기생 라합이 중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그 가나안 땅 안에는요 31왕이 있습니다. 31성이 있습니다. 그 31성 중에 제일 큰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정탐꾼 딱 보냈더니 기생 라합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내가 너희를 숨겨줬으니 너희도 들어올 때 나를 우리 가정을 지켜내라. 그래서 언약을 맺죠. 네 집에 있는 사람 우리 손대지 않겠다. 여호수아 6장 22절 27절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다가 7바퀴 돌고 13바퀴 다 돌고 나니 와 소리 성이 무너지는데요. 언덕 위에 덩그렇게 있는 기생 라합의 집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알고 있는 친한 사람 다 불러들였는데 그 사람 다 살았어요. 우리 한 사람의 은혜 받으면 주변 사람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그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을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의 영웅을 나오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행위로서 구원 얻은 사람 모델로 나옵니다. 오래전에 상가교회에 있을 산동네에 있다 상가교회에 있을 때예요. 북한 선교를 하는데 안양의 어떤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요 북한 선교 모임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만 하면 북한이 그렇게 가슴이 당겨진다. 참 감사한 일이 저로서는 북한 선교국장 입장에서는요. 그 탈북자도 자주 밥도 사주고 애원교에서 뭐 마치고 나면 밥도 사주고요. 명절 되니까 명절 오후에 탈북자를 다 데리고 자기 집에 와달라. 음식을 저한테 준비하고 대접하고 하더라고. 어떤 명절쯤 됐는데 돈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요. 20년 전에요. 크잖아요. 북한을 위해 서달래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 얘기하고 난 뒤에 봉고차 하나 빼가지고 탈북자들 집회 따라다니는 데 쓰도록 했거든요. 예원교회에서 토요일날 핵심이 있고 난 뒤에 발산역인데 어떤 상가교회에 있는 여자 목사님 계셨는데 그 교회에 와서 자기들에게 거기서 말씀 포럼을 좀 하고 식사하고 가라고 탈북자 대접한다고 늘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 마당에서 그 여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우리 저 발산역인데 우리 탈북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서 좀 말씀도 듣고 해라 하니까 가겠대요. 그래 놓고 저는 이제 다른 일이 빨리 왔어요. 그때 지금 경주에 내려가신 박신환 집사님이라고 북한 선교 담당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전화 왔는 거죠. 목사님 나이인데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예? 무슨 일입니까? 어제 왜 나를 거기 발산역인데 그 교회를 보내서 나를 모욕을 당하게 했습니까? 이래요. 뭔 일인데요? 하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면 자기를 막 계속 막 깠다는 씹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놓고 목사는 싹 빠져버리고 막 이러노.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그 탈북자 참석한 사람 다 전화해. 어떻게 또 박신환 집사님 전화해서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한 사람이었어요. 오해를 자꾸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겠죠. 오늘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산동네에서 만난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광주 쪽에 있는 사람이 제보고 도움을 좀 달라.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도와줬죠. 오늘 전화하고 문자 오고 목사님 왜 자꾸 설교해서 나를 깝니까? 뭔 얘기야 하니까 목사님 뭐 자꾸 나를 자꾸 비교해서 해지. 제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라는 사람 존재가 0.1% 내 의식 속에 없어. 자꾸 오해라는 뭐 그래서 후원한 중단해라. 피곤하다 중단해라. 제가 볼 때 감사해야 될 자리에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게 그 뿌리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갈산 주공에 연세 많은 탈북자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제가 중국 왔다 갔다 북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만나고 연길에서 만나고 몇 번 만났거든요. 자기 집에 와달라 신방도 가고 했었는데요. 얼마나 원망하는지. 우리가 북한에서 왔는데 아파트 32평은 줘야지 차도 한 대 줘야지 이게 13평짜리 이게 뭐냐고 막
제가 속으로 아이고 죽는 것도 뺏고 싶다. 얼마나 이 정부를 욕하는지요. 도로 북한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감사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이 복음 알게 된 거 신앙생활은 감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막 짜증과 신경질과 화, 분노가 막 많이 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해냈고요. 세계를 보여주면 세계 선교할 제사장 나라를 너희를 쓰겠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세계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 간다, 안 된다, 왜 고기 없냐, 왜 부츠 없냐, 이거는 왜 이러냐, 저거는 왜 저러냐 계속 원망한 사람 다 망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했고 하나님 말씀 맞다고 믿었어요. 영국의 C.L. 홀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생각은 행동이 나온대요. 행동 습관이 된대요. 습관 운명을 결정한다. 결국은 생각이 말로 나오거든요. 말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CBDIP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생 작품자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처럼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그리고 바울같이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7명의 렘넌트처럼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서주시겠다. 할렐루야. 죽도록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크고 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명날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어떻게 쓰실까? 우리 중직자들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까? 막 생각하면 막 설레는 거죠. 설레지 않으면 버리래요. 우리 렘넌트들 얼굴 볼 때마다 하나님 저 렘넌트 앞으로 어떻게 쓰실까? 막 설레고 기대되는 거 있죠. 왜?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서 복음 알고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